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제도약의 달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19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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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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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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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75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양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더욱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야 할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들아 기회를 잃지 말고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경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 속에서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예배를 기다렸던 저희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빈 마음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 도우심으로 우리 서강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물상히 여기시고 염려와 고통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한에 어떤 어려움 시간이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무심코 그냥 살아감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서로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서로를 살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위한 자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9월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시내산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곧 십계명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불안한 마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재촉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사실은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아론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금송아지를 깨트려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편을 가르거나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을 가르고 나누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욱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거나 갈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있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편을 나누거나 가르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모세는 진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모세가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오라고 모세가 외쳤다라는 거죠. 모세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혹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가 지녀져 있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면 이러한 모세의 요구에 누가 응답을 했냐면 레위 자손들이 응답을 합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도로 구별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들이 모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떠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첫째는 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엉거준춤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을 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로 여러분들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려야 되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한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지만 교회에 많은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일에 갈등과 시험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이는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편리를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나 유익을 따지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유익과 손해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손해가 와거든, 지금 나에게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나가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축복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가 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지만 현실만 바라보고 이권을 따졌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유혹이 오든 어떠한 핍박과 시험이 오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죄의 고백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은 레위 자손들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함께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 제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한 의인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따지거나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심판이에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지요.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같이 우상을 만들고 죄에게 빠져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과 율법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28절로부터 29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실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은 이행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어려운 일에 헌신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쳐 죽이고 형제를 쳐 죽이고 이웃을 쳐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에 따라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면 그만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며 헌신했다라고 그랬어요. 즉 자신을 희생하며 죄를 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했던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우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성도의 본분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과 또 땅에 기름지고 복된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해주시고 죄의 모습은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 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시간 목사님께서 드려진 인물의 축복과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려 주님 섬기오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사 그들의 가정의 물질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은혜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9월은 제도약의 달인데요. 이제 9월이 마지막 주지요. 이제 다음 주는 10월인데요. 이제 10월 첫 주가 되는데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람 목사님들이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남해에 있는 삼동 운학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일주일 시간을 내서 육적으로 육신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봉사를 통해 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 땀 흘림의 수고를 또 함께 느끼고 나누고 또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사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섬김을 받는 삼동 운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예배 담당자는 수요 예배는 우리 챗빌선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할 거고요. 새벽은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맡아서 이렇게 새벽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없어도 수요 예배 좀 많이 나오세요. 제가 있을 땐 적게 나와도 저는 뭐 항상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하는데 교회가 텅 비면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도 좀 참석해 주시고요. 또 새벽 예배도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조정연 이진경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에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과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5장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흐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 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요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헌신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